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다 보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왜곡된 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젠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빼앗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젠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진노의 자식들아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버려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또 종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받은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환영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마리아 여인, 바리새인, 세리와 창녀들과도 교제하셨죠. 신분의 높고 낮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죄인들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 하나님께 온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시며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녀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삶이 공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려 해도 그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주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산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탕자가 낭비한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낭비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낭비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맡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그분의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 잃어버린 그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또 여러 가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원인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통해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또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책에서 보고 말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된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복음만을 강조했었고 믿음만을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행위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아니 장로가, 아니 집사가, 권사가 이것도 안 해?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수고했던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수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헛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갔고 또 여러 사람들을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이 전통으로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거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봉사가 돼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어떻게든 누구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인격 교제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봉사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목자로서 이렇게 양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양들의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또 시험 받았습니다. 또 뭐 상처 받았습니다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양들이 정말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의 귀 기울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말 빼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매일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딱딱하게 굳었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